제목을 크게 두 번 시작. 화평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잘 듣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존재로 지어서 영원한 영구적 존재로 지은 것이 사람입니다. 참 특별히 지으신 거죠. 천지와 만물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안 지으신 것은 하나도 없지만 다 영구하지 않아요. 일시인 거예요. 왔다 가면 끝인데 사람은 한 번만 태어나면은 영원한 존재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의 극도에서 살도록 지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에덴에다가 동산을 지으시고 동방에다 에덴 동산 지으시고 하나님이 다 인간에 먹을 거 준비해 놓고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세 가지를 잘해라 하고 세 가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엇일까를 우리는 잘 알고 이 세 가지를 오늘도 지키며 살아야 돼요. 또박또박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에 누가 오길래 지키게 했을까? 누가 오길래? 강도? 살인범? 도적? 그 에덴 동산은 기쁨 그대로 행복하다, 기쁨이라는 뜻인데요. 에덴 동산에 두루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 존재가 있는데 그게 천사가 타락한 마귀가 절대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는 안 되도록 지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마귀가 뱀을 통해서 에덴에 들어온 것을 박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와에게 다가와서 하와야 선악과를 먹어. 안 돼. 먹으면 정년 죽을까? 하노라 했다. 아니야. 먹기만 하면 눈이 확 밝아져서 하나님과 똑같이 돼 하는 마귀의 말을 듣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남편도 줬는데 남편이 먹고 즉시로 영이 죽습니다. 이게 인간의 타락한 모습이에요. 지켜라 할 때 지키지 못했던 것. 이 시대에 우리는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했어요. 육신의 소욕으로 살 거냐 또 성령의 소욕으로 살 거냐 할 때에 천국 갈 사람은 절대적으로 마음을 성령의 도움으로 지켜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절대 육신의 소욕을 이기는 사람만이 생명을 얻는다면 오늘 우리 큰빛 가족이요, 온라인이든 우리 예배당에 보는 우리 온 큰빛 가족은 성령 충만해서 육신의 소욕은 하나님과 절대 원수니까 이건 눈빛도 주지 마시고 성령의 강한 사람이 되어서 육신의 소욕을 완패시키고 성령의 소욕을 대승리시키셔서 하나님의 법도로 사시다가 우리 주님 앞에 다 이르러 천국에서 영원히 사시는 참 최후의 승리자, 최후의 근사한 영광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에 또 말씀하시기를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우리에게는 인격의 자유를 주셨어요. 동산의 실과를 임의로 먹어라. 자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억압해서 그저 모든 면에 다 쩔쩔매도록 내가 임의로 살아라. 이 자유가 있잖아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랬어요. 어떤 교회 갔더니 목사님 저는요 매일 기도하며 살아요. 당연하지 그거야. 저는 식당 가도요 뭘 먹을까 막 기도합니다. 주님 뭘 먹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서 내가 보고서 자유로운 짜장면? 짬뽕? 아니 오늘은 탕수육? 간식? 그건 내가 임의로 먹는 거죠. 매일 그렇게 하나님을 매일 내가 들으면 어떤 분은 또 어떻게 그릇 살 때도 주님 어떤 그릇 살까요? 색깔 파란 거, 하얀 거, 노란 거 뭐 그런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 너무나 억압된 짓이요. 자유로 살 때 진리 안에서 자유해라.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자유하시되 죄는 지면 안 되고 마음에서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에 어느 것도 내 앞길에 바리케이트가 없어야 돼요. 그런 질풍노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에는 절대로 내 앞에 누구도 현혹시킬 수가 없을 만큼 강한 믿음과 강력한 힘이 영혼에서 사무치는 사람 정도로. 그래서 성경은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은 구하지 말래요. 오직 구하는 것은 성령 받도록 구하고 충만 받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어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구하라고 어디 있어요? 새도 안 구하고 다 먹고 짐승도 안 구해도 다 먹는데요. 지금 천지간에 재벌들이 구해서 돈 많이 벌었으니까 육신의 것은 구하는 게 아니에요. 다 주신 거지만 그리고 예수는 믿는 것이지 예수를 구합니까? 예수는 내 죄를 아담 이후에 원죄와 여기 죽은 거 내가 살면서 지은 수없는 자범죄를 저 십자가에서 싹 짊어지고 내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죄를 대속하신 은혜를 믿으면 그 믿음 안에서 내가 구원받는 거지. 예수를 구합니까?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기도해서 구해서 성령을 받고 받은 분은 구해서 충만 받아서 성령의 소욕이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완전히 지배하도록 하라는 건데 이게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도하기를 쉬지 마시고 정말 성령 충만 받아서 이 마지막 때에 코로나 안 걸린 것이 지혜와 총명이 아니라 전 세계의 하나님의 책망으로 코로나 주는데 여기서 코로나도 지키지만은 더 지켜야 할 것은 이때 돌아와서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만큼 내 영혼의 청소를 깨끗이 하고 아름다운 영혼을 만들었다가 오늘 밤이든 아니면 내일 밤이든 주님 오시든 아니 내가 죽든 주님이 내가 살든 주님이 오실 때에 내가 죽든 주님을 다 맞이할 수 있는 하자품이 없는 불량품이 없는 그런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님 잘 믿을 때입니다. 섣불리 믿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영혼들에게 주시는 능력을 많이 구해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해서 내가 진리로 살 때에 못 살도록 막는 깜짝대고 껍석대는 것들이 내 앞에 절대 없도록 진리 앞에 굵직하고 우람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요. 어디 가도 발걸음 속에 진리가 따박따박 증거되고 사심이 있어서 죄 앞에서 굴복당하지 말고 인간관계에 사랑 없어서 걸리지 마시고 진리 앞에 믿음 없어서 불순종하지 마시고 언제나 진리 앞에서 순종하시고 사랑 앞에서 모든 죄를 포용할 수 있는 이런 성령의 힘이 막 차고 넘치는 에너지가 사무치는 우리 큰맥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임의로 먹되 실과는 먹지 말아라.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아담이 마음을 못 지키고 그 에덴을 못 지켜서 마귀가 들어왔고 그래서 마귀 말 듣고 선악과를 먹고 정령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인간의 초라한 모습 볼까요? 마귀한테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벼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 에덴 동산에 뱀이 이렇게 그냥 들어왔어요.
그 뱀을 통해서 마귀가 두른 거예요. 이 뱀에게 저주한 것은 마귀한테 저주한 거예요.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했으니 네가 모든 육축들과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받아 배로 기어다니고 종시도록 먹어라. 잘 들어보세요. 마귀가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했어요. 그때는 이제 대화의 대신은 하나님과 대인은 사람과 대물은 짐승인데요. 이 사람이 원래는 짐승과도 대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이제 뱀이 와서 그 마귀가 들어와서 하와한테 유혹했죠. 그런데 그때 이 뱀을 아담이 범죄하고 모든 육축들의 짐승 전부 주저받은 거예요. 원래 에덴 동산에서 죄짓기 전에는요, 사자끼리 안 싸우고 그 짐승끼리 안 싸우고 뜯어먹지 않습니다. 절대 싸움이 없었어요. 아담이 범죄하고 망하자 마귀가 지배하자 그때부터 저주받아서 막 싸우는. 나는 미워하진 않지만은 뭘 봐도 안 미워지만 은근히 미움을 가지는 걸 그 전에 봤어요. 그게 뭐냐면 짐승 가운데 하얘하나요. 얼굴도 이상스러워 아주. 이것들은 남이 잡아놓으면요 막 가가지고서 그걸 뺏어먹으면 몇십만. 그러니까 사자도 물어서 잡아놓고선 막 덤비니까 놓고 가더라고요. 하이에나가 막 뜯어먹고 막 짐승들 잡고 다 이게 이제 아담 타락 이후에 이제 아담이 저주받아서 이제 또 쫓겨나가므로 모든 육축도 짐승도 다 가져. 근데 뱀에게 너는 가장 더욱 저주받아. 이게 짐승 가운데에서 제일로 저주받은 게 뱀이에요. 뱀. 그래서 다리가 2개, 4개 있었죠. 앞다리, 뒷다리. 이 다리가 사라지니까 배로 기어다니잖아요. 배로. 이게 다리가 4개 이상이면은 곤충이고 4개면 짐승인데 원래 이 뱀은 말이요. 다리가 앞에 2개, 뒤에 2개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계시록은 20장 보면은 옛 뱀, 곧 용이라 하는 자가 천하를 꿰는 자라. 옛 뱀, 곧 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용이 이제 발이 다 끊어지고서 배로 기어다니죠. 지금도 용상이라고 그러죠. 다 용상, 이렇게 용이 있죠. 그런데 가장 저주받은 짐승이 육축 가운데서 뱀이에요. 원래는 다리가 있었는데 가장 저주받아서 배로 기면서 종신토록 흙먹어라. 이 말은 아담이 범죄한 후에 영을 넣은 인간, 영이 딱 죽으니까 이제 인간은 흙이 되고 만 거예요. 마귀 보고 네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이제는 배로 기어다니면서 흙을 몰아 인간을 시비하라. 이때부터 인간은 마귀한테 완전히 공중의 권세가 마귀가 죽이는 거예요. 거기서 인간은 끌려가면서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육신의 본능은 마귀의 DNA니까 죄성만 꽉 차서 죄에 대하여 즐겁게 살다가 덜렁 죽을 때에 육신은 땅에다 묻어놓고 상상도 못했던 영혼이 딱 뛰쳐나올 때에 그 영혼이 지옥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숙명을 맞이한 게 인간입니다. 무 대단한 인간. 뭐가 대단하냐 이 말이오. 인간들이 아담 이후에 죽은 영혼이 당신이 대통령이 됐든 장관이 됐든 무이 대단해. 세계 갑부야. 당신의 본질은 이미 정령 죽어야 할 지옥 갈 영혼의 신세가 됐으니 인간을 가만히 봐봐요. 예수 밖에 있는 영혼은 정말 애처로운 영혼들입니다. 눈물만 나와.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본질에 대해서 내가 뭔지 아느냐?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너희가 진리를 잘 순종함으로 사랑하라. 네 영혼이 있는데 영혼을 깨끗게 그 영혼이 모든 이제 화평함과 거룩함 없이는 주님 못 뵙는다. 그건 누구도 해당 안 되는 거예요. 너희 영혼을 진리에 순종함으로 거룩하게 해라. 거룩하게 해라. 진리의 말씀의 순종만이 영혼을 거룩하게 하는 거니까요.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으니 피차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우리가 할 일은 영혼이 예수 믿어 거듭나고 성령 받아 거듭나고 그 다음에 성령이 끌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게 영혼을 깨끗게 한다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려고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예수 구하는 거 아니야. 예수 믿고 왜 기도냐?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힘으로 말씀대로 못 살게 하고 육신의 생각, 육신의 혈기, 육신의 승질, 육신의 소욕 이런 못된 근성들을 딱 제압해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아주 울컥울컥 공급하는 그런 힘이 구하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성령의 능력인데 근데 가족이요, 주님은 쉬지 말고 기도라고 했어요. 쉬지 말고 예수 믿으라고 안 했습니다. 믿은 자들이 받은 성령으로 항상 기도해서 성령의 힘으로 진리의 순종함으로 영혼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안 살면 나는 허탕친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가 인생인 줄 아느냐? 으쓱대지 말어. 으쓱대지 말어. 23절에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항상 있는 말씀이 있는데 만약에 이 말씀을 떠났다면은 넌 뭔지 아느냐? 그 뒤에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참 많이 부족하고 명석하지 못하고 또 많이 그 생각도 짧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지는 일이 근래에 참 많아요. 내가 우리 교회 시간에 우리 교육자분들 그랬어요. 나는 할 말이 너무 많다. 성경을 보면 하고 싶은 말도 너무 많고 저는 설교에 미천이 없진 않아요. 성경책 하나, 이거 하나 들고 나오는 거 이렇게 들고서 그것도 다 못해요. 14개 써왔으면 한 3개, 4개 내려가죠. 그만큼 성경을 보면서 할 말이 많이 충족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성경 볼 때마다 인간의 본체, 인간의 사는 방법, 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의 내용들, 그 삶을 잘못 산 주님을 떠난 자들의 삶의 결과, 너무너무 성경은 자세하게 그런 말씀을 풀어줬는데요. 두렵기 이를 데 없죠. 예수 없는 자들의 볼 때에 너 육체 있는 너 육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도 내 육체는 풀이야, 풀. 이게 풀이야, 풀. 여러분, 이게 풀이야, 풀. 이 육신이 풀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난 재벌이요, 대통령, 박사요, 권력 잡았어요. 나 국회의원이요, 배지가 큰 배지요. 까불지 마, 너 까불지 마. 너는 죽어 있대. 얼마 다 풀이요. 그리고 여기다 영광에 뭐 됐다고 그 영광 풀에 꽂고 갔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무슨 대안이 있어? 생각해봐요. 아니 풀과 같은 육신, 영광이 풀에 꽂고 같은 영광인데 무슨 대안이냐 이 말이요. 답이 나오지 않냐 이 말이 인간의 태에서. 당신은 뭘 믿길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대한 척하는 거야? 삶의 근원이 어디 있길래 하나님을 떠났어도 그렇게 당당한 거야? 장님은 앞에 똥이 있는지 오줌이 있는지 거기 폭탄이 있는지 모르고 가다가 밟아서 터지고 죽고겠죠.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진리는 육신은 이건 풀이다. 육신의 영광 다 꽃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데 당신의 존재는 풀이야, 풀. 영광, 풀의 꽃이야. 결론은 풀은 시들어. 결론은 꽃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무슨 가치가 있어, 인간이? 죽어 지옥 갈 텐데요. 그래서 우리 큰빛 가족은 삶에 우매하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내 삶의 스타일을 바꾸셔서 아담 타락이 후에 하나님 모르고 살던 그런 모든 삶의 내용과 삶의 방법과 삶의 모든 범위를 싹 다 재개발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내용도 또 내 하는 목표도 내 하는 일들도 내용도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과 직결되어 있는 삶으로 내 자신을 내부 수리가 확실히 되어야 됩니다. 그게 거듭난 자의 새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살고 그들을 통해서 주님 복음 전하고 그들이 그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시면은 육신은 흑되고 영혼은 영광의 나라 주님 앞에 간다면은 무슨 일이 내 앞에 있어도 이 풀 같은 육체와 꽃 같은 영광에 매지 마시고 풀은 시든다.
영광은 떨어진다. 비켜. 하나님 말씀만 세세토록 계시다면서 말씀 앞에 딱 늘어붙어서 말씀대로 사시는 성령의 사람이 꼭 되시는 은혜를 오늘 주의 날에 저부터 온 큰빛가족이여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예요, 자유. 자유. 성령의 사람들은 절대 뭘 보아도 그들의 궁기를 보이는 거야.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제가 저를 볼 때에 저도 풀이야. 목사는 타이틀이 아니야. 목사는 사명이지. 나 목사인데 목사 신발 돌려놔. 그게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서로가 성령 충만할수록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천당에서 큰 자다. 종되어야 천당 으뜸이 될 때에 우리 성령의 사람은 절대로 사람 앞에서 자기를 으쓱대거나 굴림하지 않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는데 이게 주님의 모습이고 우리 때문에 죽으시면서 섬기시고 멸망에서 건졌다면 우리 다 주님의 사람들이 사는 최고의 멋진 모습 섬기며 사시기를 바라요. 옆 사람 보시고 한번 말씀해 봐. 난 당신을 섬기고 싶어. 시작. 네, 섬김을 받아주세요. 시작.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 것 같고 인정하세요. 그 영광의 불에 꼴 것 같으니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되 그 뒤에 뭐만 영원하냐.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복음, 주님의 말씀에 붙어 있어서 주님 말씀 대로 산 사람만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거예요. 아브라함아, 예, 너 독자 바쳐라.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독자 바쳐라. 한다니까요. 아브라함아, 내 독자 바쳐라. 마음 준비했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아들, 그 100세나 아들이야. 아들 바쳐라. 즉시로 3일 가서 결박해서 칼 들어서 그 목을 베어서 내장을 끄집어내서 불에 태우려고 칼을 넣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 이제서야 네가 네 독자보다도 나를 더 경험을 알았도다. 악에 손대지 마라. 네, 갈 때도 네, 손대지 마도 네. 그렇게 함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순종을 봐야 그때 아브라함이 이제 너를 축복하면 내가 축복해주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해주고 하고 신변과 영혼을 다 지키고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세우죠. 내 아브라함을 읽으면서 너를 저주할 때 내가 저주한다. 너 축복할 때 내가 축복해주마. 그 아브라함에 대하는 태도의 상대방에 대해서 복 준다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 나야. 너 평생에 권목사가 나쁠 때 내가 맞서 싸우지 말고 나쁜 사람들이 뒤에 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하나님 손대서 그들의 결말이 부서지는 것은 주님이 하시겠다면 나는 아무도 다투지 말자. 나는 축복만 하자. 그런 마음.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저주하면은 누가 하나님이 내 이놈 손댈 만큼 여러분을 누가 축복하면은 하나님 축복해줄 만큼 하나님의 사랑에 속들어 살기를 바라요. 정말 크게 축복이에요. 성경 로마서 12장도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 사랑과 다투지 마. 기도한 다음에 맡기세요. 사랑받는 사람들은 그 사람 건들면 건든 자가 세상 말로 뭐가 나지? 작살나는 거야. 그걸 믿으세요. 그게 긍지요. 하나님의 사람을 손대 노아를 손대서 함이 부서졌어요. 아버지인데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는 사람이 누구냐?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데 이 말씀에 권세가 있다면 이 말씀대로 사셔서 우리도 영생도 얻고 우리도 이 땅에 살 동안에 내 신변과 내 영혼과 모든 삶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지켜주시는 보람뛴 삶을 사시다가 또 멋지게 쓰임받다가 최고의 인간의 종착점 천국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좋잖아요. 좋잖아요.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주께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오 행복, 오 행복, 나는 행복하리라. 그럼 어디서 자유, 행복, 기쁨, 능력, 축복이 타올까?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그런 복을 주님이 주신다는 거죠. 인생은 짧은 거예요. 너무 부딪히며 살지 마세요. 은혜로 사시면은 은혜가 나를 물 위에 뱉어가듯이 하나님의 행복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도록 힘을 주신다니까.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라. 내 힘으로 살아봐야, 뛰어봐야 벼룩이라잖아요. 그 엄청난 무지한의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딱 쥐고 있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스폰서, 내 후원자, 그 배경이 된다면 얼마나 멋지겠냐는 거예요. 감히 누가 그 사람을 건드려? 자기가 착살날 텐데요. 하나님한테 날벼락 맞겠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4장에 인생이 별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정말 잠깐 보이다가 여러분 대단한 게 아니야. 풀이야 풀. 영광이야. 그러니까 너희 일을 내 일을 자랑하지 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안개 아시잖아요. 안개가 뭐 한 달 갑니까? 일주일 갑니까? 하루 갑니까? 해가 뜨면 날아가 버리잖아요. 이럴 때에 예수 참 믿어서 천국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계시록에 보면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천국에 이름이 없다면 너는 불목한다고. 육신의 때에 요 풀 같고 영광이 꽃 같은데 거기에 매이면 큰일 나. 아무리 잘생겼어도요, 당신은 늙잖아, 죽잖아. 영광이 크다고요, 부귀영화가 크다고요. 반드시 죽으면 다 놔야 돼요. 다 놔야 돼요. 다 놔야 돼요. 이건희 씨도 다 놓을 때가 올 것입니다. 정주영 씨도 다 놨어요. 이병희 씨 다 놨어요. 잡스도 다 놨어요. 빌 게이트도 다 놓을 사람이 이제는 아무도 못 들고 가는. 그러니까 그 놓고 떨어지는 것에 매이지 말고 예수 참 믿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또박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록 천국에 기록되어지는 삶으로 사시는 복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축복이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지옥불에는 이름이 기록이 없어. 그 떼거리로 갖다 넣는 거야. 떼거리로. 왜? 너는 쓰레기요. 개인아. 쓰레기 태우는 곳이요. 이 쓰레기 인간들, 영혼들, 그저 막 무자비하게, 몰인정하게, 그저 막 사정없이 몰아붙이는 데 뭐 이름이 있겠어요? 부자는 이름도 없었고, 그거 잘 먹고 잘 입고 주지 육림했지만, 이름도 없이 그냥 부자였지만, 대문 밖에서 못 먹고, 버린 거 그냥 주워 먹고, 상처가 너무 깊어서 고름 흐르고, 개가 와서 핥아먹고, 그런 나사로는 죽어 천당 갔다잖아요. 나사로. 우리는 우리 이름이 천국에 있도록 육신의 때에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사는 내용을 과거에 예수 모를 때 살던 모습에서 머물러 있지 마세요. 빨리 그 자리에서 휴가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진리의 사람으로 바뀌셔가지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준과 인정받을 만큼 삶의 태도가 진리와 직결된 영혼의 부유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행복할까요?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주님 안에 있다는 게 너무 만족하고 너무 행복한 거야. 돈이 많다고 나 눈물 나오려고 그래 지금.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거 아니야. 예수가 안에서 나를 지배해 주셔야 돼요. 환경이 좋아야 기쁜 거 아니야. 예수가 계시면 어디 있어도 그 사람은 기쁜 거야.
모든 삶의 모든 게 다 갖추어져야 감사한 게 아닙니다. 많이 부족해 보여도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내게 거룩한 힘을 주시는 그 자체가 다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신령한 복이지. 가진 것도 있고 아는 것도 많은데 삶에 지글지글 뚝배기에 천국탕 끓이듯이 부글부글 된다면 삶에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오늘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모든 자와 화평하며 그리고 주님 앞에 거룩한 지혜에 살다가 천당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또박또박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 그게 모든 사람과 인간관계는 화평하고 육신의 관계, 또 영적으로서는 하나님과 거룩해라. 이것이 없이는 누구도 주님을 못 뵙는데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더 크게 아멘. 다시 한번 따라의 화평과 사랑과의 화평과 하나님과의 거룩함이 없이는 천당 간다 못 간다? 간다? 모자를 집어넣어요. 어디다 모자를 버리고서 그냥 간다고 그렇게 이빨 빠지듯이 말씀하시는 거야? 절대적입니다, 이거. 그러면은 이 사람과 화평은 뭐가 필요하냐?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사랑이 있으면 뭐냐? 사랑 있는 사람은 사람 볼 때마다 국률이 보여.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팔복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팔복인데 팔복 중에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다시 한번 거기에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팔복 가운데에서 가장 큰 복도 있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내가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보신다는 거예요. 그럼 사랑이 뭐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거죠.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어디 가도 사랑과 부딪히지 않고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암탉이 날개 아래 병아리를 품듯이. 국률이 있으면은 모든 사람을 덮어주지 이렇게. 여러분 부부지간도 봐봐요. 부부지간에 남편을 볼 때 부인 볼 때에 다 의인이고 다 천사입니까? 아니에요. 다 인간은 다 인간의 표가 나요. 그걸 따지면 한없어. 그거를 국률로 이렇게 받아. 국률 그게 매력적이요. 저렇게 사는 법도 있구나. 이렇게도 사네. 거기에서 매력을 느낀 사람은 누구냐? 내가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본질이신 사랑의 힘에 날 덮을 때에 눈에 보이는 시각의 척도는 국률로 보이는 거지. 인간관계의 부부지간도 서로가 국률로 봐봐요. 너무 좋지. 또 교인도 그래요. 여러분과 옆에 있는 분이나 아니면 우리 같은 여전도회나 아니면 석회에서 봐봐요. 하는 짓이 좀 그렇잖아. 근데도 그걸 탓하지 말아. 사람 원래 그랬어. 그러니까 국률을 이렇게 그래야 국률이 또 우리 그래 내가 국률로 봐줘야지. 내가 또 불의했다면 주님 지가요 잘못했습니다. 주님이 그래 잘해라. 국률로 용서할 텐데 나는 그냥 왼수저 놓고서 너는 다 나쁘고 나는 딱 옳고 그러고서 쌩쓸할 때에 내가 불의했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할 때 너는 국률이 없는 사람이야. 내 죄는 용서 못해. 그럼 평생 믿고도 덜렁 죽었더니 영혼이 팡 갔는데 지옥불이다. 어떻게 하실랍니까? 우리는 사랑과의 관계도 화평케 하려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와야 돼요.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모든 면에 보는 눈의 각도의 범위가 국률 외에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성도가 되도록 기도 많이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성인 국률이 마음에서 샘물이 솟듯이 솟아나게 만드셔서 사랑관계에서 얽히고 설키고 상처받지 마시고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국률의 마음은 자유한 거예요. 자유한 거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는 믿는 거지만 믿어서 죄를 사함받지만 그러나 믿은 다음에 성도가 되는 것은 성령을 구하고 또 성령 받으면 구하여서 충만을 구하고 충만이 넘칠 때에 내 영혼에서 주님의 본능이 나타날 때에 자기를 두드려 패고 뼈가 허옇게 보일 만큼 상처를 내놓고 십자가에서 머리에 과시간 씌우고 양손과 양발과 못에 태워박아 처참하게 죽이는 그 주님이 내다보시면서 안 내려오시고 그들을 궁일이 보신 것은 내가 죽어야 너희들이 구원받는다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던 인간을 궁일이 보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와 있다면 우리가 가정에 있든 교회에 있든 직장에 있든 사회에 어떤 위치에 있든 사람을 보는 각도가 달라지겠지. 그렇죠? 오늘부터 기도의 사람이 되셔서 코로나 안 걸린 것이 그게 참 은혜죠. 그러나 그 안 걸린 것만 단 아니요. 내 영혼이 영적으로 코로나 안 걸려야 돼요. 영혼이 거룩해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지금은 전 세계에 하나님의 책망으로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가 없다면 사생하죠. 여러분 국률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자와 화평하세요. 화평하세요. 천당 가려면. 그리고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비로소되어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거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님 앞에서 너의 영혼이 점도 없고 얼굴점이 아니요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에서 주님을 맞이하도록 힘을 써라는 평강. 어떻게 내 영혼에 죄를 짓지 말고 거룩하여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한 마음으로 살다가 주님 뵙도록 너를 힘써라 신앙생활에. 1장 20절에 보면은 1장 20절에 뭘로 그럼 내 영혼을 거룩하게 하느냐? 1장 베드로전서 1장 14절 보면은 20절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룩하게 해요. 거룩하게. 이 사람과는 화평해야 되고 또 하나님과는 거룩해야 되고. 근데 뭘로 거룩하냐?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게 거룩하게 하고 거짓이 없이 형제를 진실하게 사랑하고. 어떻게? 뜨겁게 사랑해라. 사랑해라. 오늘 성령으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복된 날이니까 가장 큰 복이 내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으로 체인지 되는 게 복이야. 최고의 큰 복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돌아오는 거예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대로 해야 한다며. 천국 시민이라며. 그럼 천국 시민이면은 천국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법에 하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군데를 가면 안 되는데 육신으로서는 헌법을 어겨서 감옥에 가면 안 되고 법을 지키는데 누가 감옥 보내겠어요? 영으로서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천당 갈지언정 지옥 가면 안 되고 육신으로서는 감옥 가지 마. 법을 준수할 때 절대로 법은 감옥에 안 넣어요. 칭찬 주지. 내 영혼도 성경대로 살면 절대로 쥐뿔이 안 집어넣어요. 천당에 가지. 그러나 성경대로 안 살아서 영혼이 더럽다면은, 영혼이 지저분하다면은, 영혼에 스크래치가 많다면은 할 수 없어요. 내 영혼은 쥐뿔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 성도들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보면서 마음을 다스리면서 기도하기를 바라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이 마지막이 됐다는 거예요. 정말 마지막입니다. 이제는 뭘 해야 되느냐? 정신 차렷.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어떤 정신인데 내가 주님 앞에 사는 모습을 한번 봐봐. 성경으로 살고 있는지를, 내 가는 길에 성경의 말씀이 내 발의 길인지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인지를 보고
내 삶이 성경의 말씀이 길이 아니고 그 성경의 말씀이 내 발 등이 아니라면은 코고서 정신 차리고 돌아와서 근신하여 잘못했구나 뉘우치고 그 다음에 기도해서 주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성경 대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셔서 오늘 성령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는 믿는 것이고 능력은 구하는 것이다. 다시 예수는 믿는 것이고 성령은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근신을 하고,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서 예수 믿어가 아니라 이제는 근신하여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는 거야. 왜?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해지잖아요. 큰빛 가족이요, 때를 보는 눈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내가 죽을 때인지는 언제도 모르지만 나도 급작스럽게 죽는다면 오늘 밤 죽을 수도 있으니까 예수님 똑바로 믿다가니 예수 오실 때에 내가 죽을 때 깨끗한 영혼으로 주님 맞이해야 되고, 혹 주님 오실 때 임박한 사실이죠. 이렇게 약할 때가 됐어요. 주님이 오신다면 다 버림당하면 안 되고, 버림당하면 안 돼요. 지옥이요. 여러분, 버림당하면 안 돼요. 지옥이야, 지옥. 지옥 때문에 예수가 죽으셨는데 주님의 죽으심이 나와 상관이 없는 주님이라면 내 영혼은 절단난 거예요. 안 돼. 안 돼요. 제발 여러분, 이제 인생 사는 방법을 막 살지 마. 정신을 차리시고 내 삶을 근신해서 한번 훑어보고 잘못한 것을 빨리 찾아내서 빨리 회개해서 마귀의 근성이 육신의 본능, 육신의 소욕을 빨리 다 제압하고 성령의 의욕,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무장되어서 성경대로 사시는 성도로서 사람과는 화평하시고 하나님 앞에는 거룩해서 오늘 죽든 오늘 오시든 주님 뵙는 일에는 저부터 우리 큰빛 가족이 다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시면 아멘. 목사님은 마음에서 울음이 나와. 지옥은 가만 안 돼요. 너무 많이 들어서 지옥이 깐 보이십니까? 응? 너무 많이 들어서 지옥이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귀에 들려오는 스쳐가는 바람 같은 소리십니까? 지옥은 못 견디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가 죽었다는데 마귀한테 쏘가서 불의하게 사시다가 지옥 가실랍니까? 지체하지 마시고 이제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마음 정리를 하세요. 집안 청소만 잘했다고 잘하는 거 아니야. 내 마음도 청소를 하세요. 내가 지식이 있다고 공부만 했다고 과시하지 마라. 하나님의 지식이 내 영혼에 들어와 있어야지. 세상에 힘 있는 거 과시하지 마라. 하나님의 힘이 내 영혼에 와 있어야 사는 일이지. 고쳐. 바꾸세요. 늦기 전에. 지옥 간 다음에 벌벌 떨고 거기서 탄식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 무슨 소용이 있어? 목사님의 소리가 귀에 안 들리십니까? 당신은 죄가 많아서 안 들리는 거야. 너무 성경적이라고 너무 율법적이라고 당신은 신앙생활 자체를 잘못 배웠어.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은 구원이 없어요. 율법에 대해서 죄를 알아야 예수 믿지. 아유, 죄고 날 때에 복음 날 용서했다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근데 원래부터 죄인이 아니라고 할 때에 그 사람은 이미 절망이죠. 율법으로 죄인 되면 알아야. 어떡하지? 어떡하지? 할 때 예수가 내가 너 때문에 죽었어. 날 믿어. 주님 고맙습니다. 그를 믿고. 근데 어떡할까요? 이제는 네 힘으로서는 내 뜻대로 못 살아. 어떡해야 돼? 내가 성령 보내줄게. 아멘. 자, 받아라. 받았습니다. 어떡할까요? 너 충만 받아라. 뭘로요? 평소에 쉬지 말고 기도해. 무시를 기도해. 네. 기도합니다. 뭐 때문에? 먹는 거, 입는 거, 맛있는 거. 먹는 거 구하는 게 아니야. 그건 다 주시는 거지. 구하는 것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성령 충만해서 너 말씀대로 살림을 죽을 때까지 구해라. 그럼 너는 내 앞에 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큰빛 가족이요, 기도하세요. 예수는 믿는 거지만 능력은 믿는 게 아니요. 능력은 구하는 거야. 기도만이 교회에서 우렁찬 거야.
어느 종교도 능력 달라고 안 해요. 자기 육신의 어떤 삶의 형통이죠. 우리는 아니야. 영혼의 힘, 하나님이 오셔서 내 영혼에 그 막강한 하나님의 에너지가 내 영혼에서 나를 압도하게 해달라고 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왜 기도가 끊어졌는가? 당신은 마귀한테 잡혀서 그래. 왜 물이 안 나온대요? 수도꼭지에 관이 막혔어. 차를 세차하는데 물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호수가 꼬여있다 이렇게. 내 영혼에 불의가 있으면 기도가 딱 막히고, 기도 막힌 다음에는 기도 않게 되면 무능해지고, 무능해지면 마귀가 밥이 되어서 질질 끌려나가니 나는 똑똑했지만 죽었더니 영혼에 지옥불이 갔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마음을 겸손히 내려놓으시고 산산에 조각난 내 영혼을 다시 봉합하는 오늘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다가 천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이 오시면은 내가 달라지는 거야. 오늘의 그날이 내 날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손 번쩍 뜨시고 애절하게 기도하시되, 성령이여 내게 성령의 권능을 부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대로 살게 하셔서 사랑과는 화평하게 하시고 긍휼한 마음만 먹으면 화평해지는 거야. 부부지간도 교회에게도 세상에서도 사람 볼 때에 긍휼히 보세요. 다 허물이 있어. 얼마나 살기 힘들어. 점점 어려워지는데 이제는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심적으로 어려워지는 시대에 서로가 서로에게 힘들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인데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힘이 되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주여 성령 충만함으로 나 사랑하여 긍휼히 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능력에서 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변화된 사람 되게 달라고 주여 삼창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